제가요, 목회를 한 지가 벌써 22년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first year하고 second year 정도에 목회를 한 5년 정도 하면 좀 목회를 하는 게 좀 수월해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5년이 되고 보니까 목회가 수월하지 않더라고요. 좀 더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목회를 한 25년 정도 하신 그 목사님께 물어봤죠. 목사님, 목회가 하면 할수록 점점 어려워지는데 목사님은 좀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나도 점점 더 어려워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목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살면 살수록 좀 편안해지고 쉬워져야 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합니다. 걔가 인생을 뭐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요, 오늘날까지 저에게 개인적인 삶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 있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처음이 미국에 유학을 오고 이제 공부를 처음 감당하며 이제 학교 생활을 해야 될 텐데요, 그때 미국에 올 때 참 두려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한 다음에 장례식을 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살아계셨던 것만으로도 큰 방패였구나, 나에게. 아버지의 존재는 그 안 보이는 방패였다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심으로 인해서 이제 홀로 서기를 혼자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신뢰하고 따르라는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부재된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요, 제 삶에 안 보이시는 그런 방패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더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느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패 되어 주시는 그 말씀이 시편 28편 7절의 말씀을 읽었을 때 가슴에 박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가 마음으로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라. 아멘. 이 말씀이 정말로 가슴에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의지하며 도움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결혼을 하고 이제 첫 아이 준하를 가지고 이제 준하가 이제 생겼을 때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런데 2달 먼저 애가 나오는 바람에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져 버리고 너무 작게 나오고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셨죠. 또 3년 지나서 둘째를 낳으니까, 또 둘째를 태어나고 나니까 또 책임감이 더 무거워지더라고요. 아이고, 이젠 아들 둘에 다 같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책임감이 두 배가 될 때 두려움들이 가끔 찾아오게 됩니다. 5번째는 이제 저희 아내가 그 MS 디지즈라고 그 멀티플 스클로시스라고 의심된다고 검사를 받고 기다리는 순간에 갑자기 멀쩡하던 아내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니까 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근데 제 인생 속에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제 인생 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시편의 말씀들이 저희 심령 속에서 살아나기 시작하고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도움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는데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세월이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받은 후에 나를 도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하지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체리얼지엘교회 성도 여러분, 이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도우시고 계시다는 걸 믿고 그분의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이제 앞으로의 그 삶 속에서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은요, 나의 도우심이에요. 나의 도움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의 도움 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그것을 믿는 자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마다 경험한다라고 간증한다는 것이에요. 인생 속에서는 사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나의 하나님을 도우시는 것을 알게 인내하며 이기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시편 121편의 말씀은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요,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그 성산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 시간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가는 그런 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가기 전에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예배로 나오는 그 길, 어떠한 길이냐는 것이죠. 그 나오는 길에 기도의 시간입니까? 그것이 찬송의 시간입니까? 감사의 시간입니까? 이전에 교회에 오가고 하던 그런 시간들이 모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까? 물론 지금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어떤 준비와 어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찬송을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 질문을 오늘 해보죠. 예배가 어떤 시간입니까? 나를 위한 시간입니까? 나의 필요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그런 시간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있는 시간입니까? 그 의미를 어떻게 정하신 것에 따라서 분명히 여러분들은 행동하시게 돼 있어요. 특별히 예배를 보는 입장인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입장인지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한 예배라는 입장을 가지면 내가 편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에요.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내가 보고 있는 것으로 참여한다라고 생각하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실 분도 계실 거고, 그 예배 순서 보는 그 입장들이 좀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는요,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는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가 필요한 은혜들이 채워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It's not about me, it is about God.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즉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처소로 나오든지 지금 집에서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 안 되면요, 은혜나 좀 받아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은혜나 좀 받아야지라는 마음에서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바뀔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의 태도가 바뀔 때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가 바뀌는데, 죄인된 내가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바로 예배자의 모습, 순례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고, 이 고백이 바로 시편 121편에 고백되는 노래와 찬양과 감사라는 것이에요. 다시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순례자들이 주의 성전에 있는 거룩한 산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하나님, 그분의 창조의 하나님, 그 말 못하는 우상과는 철저히 구분되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보고 실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성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의 말씀을 외우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죠.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요,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그냥 방관하시고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위해서 잠을 주무시지도 않는 거죠. 졸지도 않고 지키시는 거죠. 왜 붙들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 자꾸 도망가거든요. 하나님의 자거리에서 자꾸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거예요. 이 말뜻은요, 하나님의 시선이 늘 우리에게 있고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다는 말씀이죠. 인간의 아버지도요, 자녀가 아프면 관심을 또 주어야 할 때 그 관심을 주는 거죠. 필요할 때 그의 시선과 그 마음을 자녀에게 집중하고요. 근데 이 인간의 아버지들은 졸 수도 있고 잠을 잘 수도 있어요. 또 잠을 자야 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모든 시선과 모든 관심을 24시간 365일 영원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맞추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 5절의 말씀이 그렇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그냥 가만히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그늘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광야의 순례길에서 그늘 되어진다는 이 표현은요, 피난처가 되어지고 보호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에 서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의 삶의 그 중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6절의 말씀이 이렇죠.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광야의 낮의 해와 밤은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주야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해하려는 그 모든 요소를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느끼고 사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못 느끼고 사는 때가 더 많다라는 거. 저도 그랬거든요. 설교 초입에 나눴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현실이 달라졌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왜 어려울 때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니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좋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니 거의 항상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 저를 바라보시고 제가 다가온 저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진심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가시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이죠.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렵지 않고 기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져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진리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그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제 붙잡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오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것이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도,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고 계셔도 우리는 이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환경으로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떡하죠? 그 손을 더 꽉 쥐지만 여전히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어서 엄마의 품이나 아빠의 품으로 파고들거나 아니면 그 뒤로 숨는 것이죠. 그림을 하나 볼까요? 이런 모습인 거죠. 여전히 주님이 계신데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도 여전히 뒤에 숨어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숨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자신의 부모가 엄청 세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정말로 신뢰하면 믿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진을 보면 이렇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를 도우신다라고 확신하기 시작하면 주님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깨우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지키지도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돕고 계시다는 거,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붙잡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 타는 풀무로 들어가야 운명이 되어지고 그 운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죠. 그들이 죽음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여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불풀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다 아시죠? 다니엘서 3장 24절과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로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아귀까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시편 121편 7절과 8절을 다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신 말씀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 풀무불에서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불에서 세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도움을 받으며 살고 싶고 성령님의 그 체험과 기적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노력해봤는데 잘 안 됩니까? 노력하면 잘 안 돼요? 그럼 더 하세요. 그리고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를 매일 찾아 은혜를 받을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령 체험을 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말씀의 자리를 파고 기도의 자리를 그 이전보다 2배, 3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보십시오. 구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기도에 응답하세요. 물론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지요. 그러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왜 하나님께서 안 만나주시겠어요? 자꾸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서는 것이죠. 우리 교회 도서실에 이 책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윈 형제의 책에 소개된 마리 몬센이라는 노르웨이 선교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몬센 선교사님은 굉장히 키가 작았대요. 그런데 이 윈 형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키가 작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인이었다. 중국 교회들은 그녀가 전하는 말뿐만 아니라 그녀의 희생적인 삶의 태도에서 깊은 자극과 영향을 받았다. 하나님은 마리몬넨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그녀가 사역하는 곳마다 많은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분의 일화예요. 중국 어느 도시에 도적대들이 수백 명의 여인들과 어린이들이 피해 있는 곳, 그 몬센 선교사님 센터를 포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약탈자들이 여기를 침입하고 이 저택에 불이라도 지르면 우리가 여태까지 가르치고 믿게 한 그 하나님의 약속,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냐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이 젊은 사람들에게 수년 동안 당신의 약속은 진실하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이제 벙어리가 되어야겠고 나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날 밤에 그는 밤새도록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해줄 것을 믿으라고 사람들을 격려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날 그 주변에 약탈의 난리와 난리들이 났지만 그 도적들이 선교사님의 저택을 손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 지역을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각각 다른 방향에 사는 세 이웃이 찾아와서 선교사님에게 어젯밤 밤새도록 당신 지붕 위에 있던 그 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사람은 서서 집을 묵묵히 지켰는데 네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그 지붕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말하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라고 하며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간증은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 현장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고 그 선교 지역들을 보호하시는 기적과 이 기사들이 지금도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지키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경험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경험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 도움이 나를 위한 도움이 천지 이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우리에게도 도움을 주시고 지키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먹이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자녀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신다라고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참 아버지라서 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참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희 인간의 아버지도 제가 큰 잘못을 해도 저를 버리시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물론 혼내고 체벌은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물론 호족에서 파버린다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 마음이 제가 변화하지 않고 속썩이면서 살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 아들과 딸 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 주님을 닮아 성령님을 닮아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제가요, 얼마나 말썽을 부리고 저희 아버지가 속이 상하셨는지 하루는 저를 붙잡고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자신이 다른 아이들을 교육을 한다라고 열심히 사셨는데 정작 자기 아들 하나를 교육하지 못했다며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요, 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변화하고 성숙하고 정말 인생을 살며 좀 밥값을 하면서 살기를 아버지가 호소하셨고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예수를 믿고 바뀌는 모습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라고 고백하셨어요. 나중에 교회를 다니시고 가난함에 걸리셨을 때도 하나님을 위하여 나머지 인생 무엇인가 하고 싶다고 하셔서 사당동에 있는 그 총신대를 다니셨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많은 변화를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셨죠. 저는요, 오늘도 아버지께 기쁜 아들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제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쁜 아들의 모습, 자녀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연약함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과 주님의 손을 이제 붙잡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시기를, 또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게 하며 그것으로 예배의 삶의 그 열매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잘나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예쁘게 생겨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든지 그 생명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멸망받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 되신다라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도움될 수 없고 어떠한 신도 도움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될 수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붙잡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나를 붙잡으시고 제가 오늘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데요, 또 우리 또 기도하는 거, 이 코비드 19을 위해서 기도해왔던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주여 한번 외치고